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었을 만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5년 가까이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25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들이 아브라함을 낳으면서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래서 아마 아브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을 맞이할 때도 여러 사람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레를 그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그의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삭이 한 15세쯤 되었을 때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럼 번제는요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 그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이삭을 데리고 그를 이걸 어떻게 죽이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주 진지하게 아버지요, 그것도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메어졌겠습니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 왜 부르냐?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나에게 나무를 등에 지우고 지금 올라가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리고 칼도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런 가운데 그가 한 대답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대답을 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향하여 칼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신하여 순양을 드리게 하시죠. 참 어찌 보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북한강 중학교에 올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김신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저보러 이 교회 오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여기 이력서를 냈더니 덜커덩 퇴짜를 맞았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을 했더니 너 불합격이래. 그러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미 시골 교회로 가겠다고 말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는 또 불합격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니 제가 어떻겠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펄쩍 뛰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6살짜리, 7살, 5살짜리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나이도 먹은 전도사가 어디 가서 일할 자리를 구하겠냐고 아마 그러면서 막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 막 난리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참 이상하다. 가라고 그래서 간다고 한 건데 불합격이라고 말하니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들 못 오게 막고 내가 가지 않겠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해놓고 저는요 어디 시골에 자리 없나 막 친구 전도사님들하고 강도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답을 해놓고도 그 말이 아니거든요. 답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그건 그냥 나온 말이지 지금 누구를 죽이러 가요?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시키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어놓고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죽여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이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안아드리면 되잖아요. 안아. 요즘에는 뭐 이것도 하죠. 이것도 사랑합니다. 이것도 하고 또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은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안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뭘 이런 걸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희생을 알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무엇을 희생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끼지 아니하는 희생,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희생시키고 내 몸을 희생시키고 내 물질을 희생시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희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많이 있을 시기인데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남자한테 가요. 적어도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제 아내로 불러드릴 때는요, 제 나름대로 저도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몸도 사용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평생을 가야지 합당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모습이 있어야 여자들이 남자한테 시집을 오는 거예요. 이놈의 남자를 만났는데 밥값도 반반 내자고 하고, 시간도 써주지도 않고, 힘든 일은 다 여자친구 시키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누가? 결혼해가지고는 속았다고 할 막정,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는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몸도 써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인생과 생명을 맡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또 하나 시험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점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사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놓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대략 어림잡아도 사라가 70세 내지는 75세 때 이야기인데, 아니 70이 됐는데 얼마나 미모가 남아있으면 애굽 왕에게 뺏길까 봐 이걸 아내라고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야단치시고 사라를 도로 찾게 하시고 재물도 잔뜩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아니,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자기 목숨 건지자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말이죠. 자기 목숨, 아내를 빼앗길 망정 내 목숨 건지겠다고 행한 이 아브라함의 행태를 봤을 때는 이건 얻어 터져도 한참 얻어 터져야죠. 제 표현이 좀 과합니까? 때려줘도 한참 때려줘야 될 신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은 치시기는커녕 아내도 도로 찾아주시고 바로 왕이 재물도 잔뜩 주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종들이 315명이나 둘 정도로, 여러분, 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종을 315명 둘 정도면 얼마나 거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부를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그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시다가 잘못해도 넘겨주시고 재물 주시고 또 거부가 되게 하셔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그러한 아들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야 누군들 못하겠어요.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차라리 재물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그렇죠? 차라리 내 팔을 하나 내놓으라고 하시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노년에 얻은 아들 하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물려줄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을 유일한 독자.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야단을 맞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잘못했는데 야단을 안 치시면,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시면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냐.
진짜 아들이라면, 진짜 자녀라면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종아리를 치듯이, 야단을 치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야단치시는 것이 너희가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혹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약속을 따라 사랑하는 겁니다. 뭘 따라서요? 약속을 따라.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고 하셨어요. 자, 이스마엘도 내어 쫓고 이제는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신랑에게는 신부만 사랑하며 살겠느냐 이렇게 묻죠. 평생. 뭐 내용을 전부 다 털으면 그렇습니다. 신부만 평생 사랑하겠느냐? 그리고서 네 하고 대답합니다. 자, 신부에게도 묻죠. 신랑만 평생 사랑하겠느냐?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대답하면 결혼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랑과 신부가 그 약속, 내 남편, 내 아내가 그 약속을 평생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보고 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랑하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에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함이 원칙일진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약속을 안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약속을 깹니다. 당신만 평생 사랑할게 그래놓고 나중에 딴 여자 쳐다봐요. 옛날에는 남자들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그런다며. 남편만 평생 바라보면 못 산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세태를 모르시는 말씀. 제가 어느 방송국 프로그램에 보니까 요즘에는요, 노인분들도 애인을 두고 산대나. 노인도 애인을 둔대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럴 막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보고 평생 내 아내 한 사람,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실 때까지 내 아내만 바라보겠다. 내 남편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동일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헤어져야 할 근거로 음행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의 연고 외에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그러면 이쪽도 약속을 어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1획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일 때 이거 하나님이 약속 어기는 거 아니냐? 이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내 삶에 온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결코 바꾸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는 이삭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율법을 통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것을 희생시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희생시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명령하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